피곤할 수 있죠. 우리가 경무에 시달리고 일을 많이 하고 뭐 자지 못하면 당연히 피곤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유난히 졸려요.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임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눌림을 당해서 예배 때만 되면 눈꺼풀이 막 참을 수 없이 무겁고 막 엎어지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거. 이거 졸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와 예배를 막아야 되는 악한 영들의 아주 간단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아주 잘 먹혀온.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 졸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진심 어린 기도는 방해해야 된다던 그 워무드의 말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사안이 좀 거창한 사안이잖아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뭐 이런 좀 싸하잖아요. 이게 좀 잘 강의를 기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잘 안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얘기하면은 뭐 악한 영 귀신 얘기해야지 뭐 보혈 얘기해야지 뭐 여기까지는 이제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걸리거든요. 마음이 이게 좀 점잖지 않아. 뭐 귀신 이런 거 좀 그래 막 이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하기로 우리 공동체는 뭐 여기까지 늘 오죠. 그렇죠. 근데 물어보니까 오늘 유난히 마음이 어렵던 유난히 몸이 아프고 유난히 머리가 막 어렵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유난히 이상하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왜 잘 되던 컴퓨터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근데 컴퓨터가 얘는 인격이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멎을까? 아니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꼭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전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막 선포하고 그랬어요. 네, 우리 좀 실질적인 이제 중보기도로 좀 들어가 봅시다. 네, 우리 실질적인 중보기도를 좀 얘기해 볼까요? 중보기도를 좀 정의하고 짧게 들어가 봅시다. 중보기도, 인터세션. 네, 인터세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간구하는 행위. 인터는 비트윈,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세션은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되게 위력이 있는데 그치만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네, 처음부터 뭐 귀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뭐 신유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실질적인 중보기도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막힘 없는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는 어떤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거. 우리가 사실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뭐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각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부분은 용서받고 또 뭐 마음의 상함들을 치료받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있죠? 네, 없군요. 네,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이것만 없는 것 같아요.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세히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거든요. 중보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골방에서 하는, 공동체 예배에서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기도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삶은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어떤 지속적인 구멍,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거를 맡겨드리고 막아야 돼요. 이 부분은 오늘 뭐 깊게 다루긴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은 그래요. 원통한 마음,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많이 있죠. 네. 그 사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울분이 나는 어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이제, 근데 너무 꼴 보기 싫잖아요. 누군가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의 문제, 그 분노의 문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 사람과 네, 사랑해 하미나. 우리 사민이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나요. 네. 네, 용서해야 합니다. 심각한 구멍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중보자가 마음이 성결해야 해요. 그렇게 악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돼요. 어떤 사람과 계속 안 좋은 관계를 누리는데 기도를 열심히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거짓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상당히 벌써부터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의 사단에게는 열려있는 통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고 들었던 기도의 감동을 별로 믿지 마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 뭐 되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 그거 아닌데. 출처가 주님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영적 존재가 성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두 번째는 기도를 일단 진심으로 하려는 그 성도를 교란시키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조이 도우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나 이기적인 행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갑옷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으며 결국 원수의 공격에 노출된다.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을 끊어내는 그런 위험한 전투를 할 때 보통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맨살로 드러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갑옷이 뚫려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런 심각한 구멍이 영적 갑옷을 뚫는다는 거죠. 뚫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슴이 뚫려 있는 거죠. 의의 흉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 불화살 맞으면 끝나는 거죠. 네, 우리의 행위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약적인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보혈 기도고 두 번째는 명령하는, 선포하는 기도예요. 아바의 기도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죠. 그분은 늘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그 태초 이전부터 계셨지만 어쨌든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신 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이제 그분이 하신 기도를 제가 오늘 다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혈 기도로 넘어갈 건데, 네, 보혈 기도. 네,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성경에 이 보혈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보혈 기도문을 같이 선포할 건데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선포하기 전에 첫 번째,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 신약 말고 구약 시대에 범죄했을 때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죠? 로마서에서. 네,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됐죠. 어쨌든 생명의 대가가 필요한 거야.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양, 뭐 송아지, 뭐 이런 애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흘려져서 그 죄값이 치러지면 이제 그 사람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팀을 꽤 오랫동안 이끈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진짜 어려웠던 중보기도도 있었고 너무 좋았던 중보기도 팀도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였어요. 청주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제가 꼭 가지거든요. 이제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들어보자 이런 시간을 꼭 갔는데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꼭 물어봐요. 주님 뭘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기도 잘했거든요. 근데 잘하고 나서 이제 듣고 나서 주님 뭘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해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자기가 봤던 그거 동영상 그거 포르노 동영상 뭐 자기가 했던 악한 행동 말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꾸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게 자기의 존재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내가 쓰레기 같아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존재가 쓰레기 같은 건 아니죠. 그 행위는 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 일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좀 씻어내자. 주님 용서하실 수 있어. 그러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 피를 의지하자. 다시 이제 중보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지 않을 때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혈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혈.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시나요? 네.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 거죠. 거긴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아니 그 어린 양의 피도 뚫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떨까요? 제가 늘 중보기도 할 때 선포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면 어떤 귀신도 그 보호막은 뚫을 수 없어. 아주 안전해. 보혈의 그 보호 아래 안전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이죠,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혈은 능력이에요. 이게 제가 한동안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컨퍼런스 다니고 막 이럴 때 한 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친했어요. 네, 친하게 지냈어요. 가서 배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기가 어렸는데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너무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관람 뭐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벌써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한 40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0대 초반에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벌써 이 포스가 장난 아닌 아우라가 있는 그런 포스가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본인을 소개하기를 나는 축사 전문이야. 축사 아세요? 아, 네. 축사 이제 귀신들 내어 쫓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학생 선교단체에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RBP에서는 뭐 축사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는 축사 전문이야. 막 이러더니 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들었어요. 재밌어요. 자기가 뭐 서울 어디 왕십리 무당을 퇴심시키고 뭐 무당과 한판 승부를 벌인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와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해야 되나요? 저희 그때 그중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그 단체에 이제 귀신이 들린 자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제가 나름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한테 대적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학생 선교단체에서 배운 걸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배우리라. 이제 축사하신다는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혈 찬양을 해야 된다면서. 보혈 찬양이면 끝난다면서. 보혈을 의지하면 절대로 악한 영들이 그걸 뚫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집사님만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았던 건 아닌데,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혈이 능력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정말 능력이 돼요. 기도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제가 했던 나쁜 말, 행동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에 못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어떤 먹을 것 우리가 육체는 입으로 먹잖아요. 밥을 먹죠. 근데 영혼의 양식은 어디로 먹는지 아세요? 눈과 귀로 먹어요. 근데 이 눈과 귀로 영혼의 음식을 좋은 걸 먹으면 영혼의 상태가 당연히 좋아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이러면 영혼의 상태가 되게 좋아져요. 근데 유튜브 영상 있죠. 유튜브 영상 애써서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면 좋은 영상을 마주치기 어렵잖아요. 말씀을 일부러 검색하거나 뭐 찬양을 일부러 검색하지 않으면 유튜브나 뭐 영상 보통 뜨는 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소비적이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영들의 활동이 인터넷에 아주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뭐 먹는 거죠. 잠 자기 전까지 이거 보면 영혼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엔 되게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더 잔인한 걸 봐도 뭐 그럴 수 있네. 이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음란함도 그런 거죠. 그 음란한
문화가 있죠. 걸그룹들 예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걸그룹들의 그 몸짓과 가사와 그 곡의 흐름에는 상당히 선정적이고 그 어둠 음란함의 영들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깜찍하다고 뭐 여기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끄고 나면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생각나는 거죠.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자매들 뭐 이렇게 휙 지나가는 광고 영상, 그 가방, 그 코트, 그 구두, 이렇게 그게 참 팝업처럼 확 뜨잖아요. 확 들어오 영혼에 눈으로 확. 그럼 그걸 꼭 사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막 이제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제 코트를 이렇게 봤어요. 지나가다가 빨간색 코트. 근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계속 빨간 코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어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눈 있잖아요. 네, 영혼의 이 입구들을 잘 관리하세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거. 정말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뉴스를 보긴 봐야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땅을 위해서. 근데 진짜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생기지 않을까 막 불안하고 그래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각을 씻으시고 덮으셔야 해요. 사람을 보는 눈도 그래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는 눈도 그렇게 잔뜩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면 그렇게 신실한 형제는 바보처럼 보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형제는 찌질해 보이고 막 이렇게 훅가시 딱 잡으면서 야 나랑 가자 뭐 이러면서 오빠 뭐 사줄게 뭐 이런 오빠는 멋있어 보여요. 진짜 그렇죠? 저도 다 겪었어요. 껄렁한 형제,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막 펑펑 쓰고 그런 형제가 멋있어 보여. 되게 끌려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눈을 씻으셔야 해요. 네. 씻으셔야 해요. 네. 그리고 그 욕구, 쇼핑 욕구. 물론 뭐 필요한가에 사는 거, 건강한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절대 보혈의 그 보호막을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혈은 주님의 존귀한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네, 좀 실전편으로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팁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샤이니 종현 씨가 죽었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자살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살의 영의 활동이 확 증가됐어요. 우울함의 영들, 자살의 영들. 뭐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우울할 수 있고, 진짜 죽고 싶어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넘어서는 삶 전체를 포기하고 싶은 우울함과 자살 충동은 분명히 어두움의 배후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끊었어요. 저도 그걸 듣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땅 역사하는 자살의 영들, 우울함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한참 기도했어요. 아멘. 음란의 영들,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탐욕의 영들, 폭력의 영들, 네,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고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망쳐놓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제가 맨날 여기가 아파요. 주님, 제가 너무 여기가 맨날 아파요. 라고 매일매일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 우리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주님, 저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가 뭐 욕을 먹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자꾸 TV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나 그런 활동들이 많아요. 요즘에 TV나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문학 작품들, 뭐 예술 작품들을 보면 다 되게 초자연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거의 그렇게 주술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주술 요즘은 무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한 영혼의 카운셀러로 나와요.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을 관심을 갖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최근에 작년과 올해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룬 거죠. 최근에도 네네, 신과 함께도 그런 죽음의 세계, 죽음의 사자들,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점집 다니는 친구들 있죠. 네, 중요한 일 있으면 날짜 받으러 가고 그 남자 만나는데 잘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저기 홍대 클럽거리 옆에 가면 한 블록 전체가 점집이에요. 타로점, 야시한 이상한 사람 정신 되게 혼란시키는 그런 그림 걸어놓은 게 이 한 블록 전체가 그래요.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인생을 상담해드립니다. 5,000원. 5,000원 내고 본인의 영혼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될까요? 이런 거. 제가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두 가지로 되게 바보 같은 일인데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의 경우는 돈 낭비죠. 5,000원이라도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신통력이 있다. 여기서의 신은 주님의 신이 아니죠.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용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묶이죠. 귀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신접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신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차라리 돌팔이면은 큰 손실이 없는데 용하면 용할수록 악한 영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귀신이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부분적으로 맞출 수도 있으나 귀신은 우리에게 그냥 도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늘 주시지만 귀신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만약 어느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뭐 만나고 뭐 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형제와 자매에게 그 친구에게 나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세상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감동으로는 물론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것에는 성령님의 감동과 코치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영적 전쟁과 사단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죄와 무지입니다. 죄는 구멍을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죄는. 근데 또 하나의 가장 심각한 장애는 무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교회 내에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둘 다 옳지 않아요. 하나는 다 귀신 탓. 병이 걸려도 귀신 탓이고, 뭐 사고가 나도 귀신 탓이고, 애가 말을 안 들어도 귀신 탓이고,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그럼 이제 맨날 이 사람이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보이는 거죠. 아주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져요. 맨날 귀신 얘기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되게 역사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귀신이 침입이 되게 쉬운 거죠. 두 번째 극단적인 견해는 귀신의 존재를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 왜냐? 좀 깨름직하니까. 점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있는데 본인이 막 불화살에 사단이 불화살과 의심, 뭐 분노, 미움 이런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고 있는데 막고 있는데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의도 터지고 있는데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싸우지 않는 거 이미 당하고 있죠. 제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단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은 손해다. 라는 정도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있나요? 네, 있어요. 네,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왔느니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니엘 21일 기도에 이제 구절이 되는 핵심 구절, 성경 근거 구절이 되는 곳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첫날 하나님께는 응답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전하는데 21일까지 됐는데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21일째 되는 날에 응답이 온 거예요. 왜 그랬다고 지금 성경이 말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막아서, 그러니까 지연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악한 영들이 막은 거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이해 안에 있지만 악한 영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공동체에 가거나 고린도 공동체에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못 갔다. 지난번에 못 갔다.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이런 편지를 쓰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막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과 손실이 되죠. 네, 이 시간 좀 우리 예수님의 좀 능력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본인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줄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애매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귀신아 떠나가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사용하는 거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강하게 나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모기가 날아다녀요. 계속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면서 저희를 막 귀찮게 하죠. 그렇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모기가 엥 하고 날아다니는 거. 막 물어요. 심지어. 저의 피를 빨아먹어요. 가렵고 뭐 전염병도 옮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이제 그러면 모기를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그 모기를 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집행자이자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하는 기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귀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이 멈출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병에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할 수 있어요. 자연 만물과 피조세계에 명령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세요. 물론 인내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이런 기도, 명령하는 기도, 대적 기도에 적용을 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먼저는 개인에게 적용하셔야 해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좀 듣기 원해요. 주님, 저에게는 어떤 어둠의 영향들이 있죠? 어떤 견고한 진이 있죠? 견고한 진이랑 어둠이 사는 집이에요. 네, 괜찮아요? 어둠이 사는 집을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스트롱홀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산만하고 혼미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힘든 게 아니라 병적으로 힘든 거. 네, 혼미케 하는 영이거든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좀 끊으셔야 돼요. 그런 묶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우울함.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늘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거든요. 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어떤 실패 이후에도 기회를 주세요. 삼손도 그랬죠.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신데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우울감, 그런 무력감,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묶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좀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각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회에 대해서, 이 민족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좀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되게 많이, 뉴스만 틀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이따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그 운동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이거는 노예제가 폐지되는 것 같은 그런 천지개벽인 것 같아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수천 년 동안 억압돼 있던, 성적인 억압의 대상이었던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운동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남성 혐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둠 가운데 드러나야죠.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혹은 우리의 아내가, 여자친구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술, 정치, 법 이쪽에 있는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건 모두 공공연한 장소에서 계속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나 하는,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공공연하게 다 사람들이 있는데 해도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어둠들이, 죄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와 법,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또 피해자가 된,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 악한 일들을 선택한 그 사람들이 적절한 보응을 회개하고 적절한 사회적인,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강한 자가, 이게 남자가 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강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유린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정 질서는 이런 거잖아요. 형제가,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사실 먼저예요. 형제분들 아시죠?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네. 제가 되게 남편에게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을 때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도 저를 섬겨줄 때 저는 남편을 위해서 그런 뭐든지 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자매들은 뭐 남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형제를 순종할 수 있겠죠. 그게 억압이 아닌 거죠. 그것이 짓누르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강한 남편이 연약한 아내를, 또 뭐 때로는 다른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자매가 강자일 경우도 있죠. 자매가 그러니까 자매가 강한 순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우라고 하셨죠. 제가 강한 순간들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강하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제가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저희 남편이 어떡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섬기죠. 그런 가정 안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